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함께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도마에게 주를 보았다라고 하였으나 도마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 함께 있는 도마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실제를 보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또 신앙의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와 도전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복음의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되는 성도들은 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따라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을 보지 못하였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훌륭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습니다. 순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핍박과 또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을 정도의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실도 없고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믿는 이러한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이나 혹은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실상이요 증거가 될 만한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얻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바라게 된 것이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혹은 보이는 것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앞으로 육체로는 볼 수 없지만 성도들은 사랑을 가졌고 믿을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진 사랑이나 믿음이나 기쁨이 어떤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것 같다 할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체험해서 확인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믿음을 갖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정작 자신이 가진 믿음의 영역에는 보고 느끼고 만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신비한 참이나 혹은 놀라운 일이 자꾸만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에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로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자신의 믿음을 육신의 일을 위한 것만 치중하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나타난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을 즉 복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비하고 그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 사랑이나 믿음이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죽음에서 산소망으로 살게 하셔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구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즐거움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선지자들의 그 부지런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나 논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살핀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단이었고 신앙의 변절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논리가 구원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이 사실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미 택하신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등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혼란한 시기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앞서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으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이 모든 인생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결국 주어질 영광의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영광으로 나타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신약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약속한 내용이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단지 선지자의 예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천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참 진리가 되시고 모든 예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토록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였던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도무지 복음의 밝은 빛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을 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 밝은 빛에 비추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학설이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서 전해지면서 신실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언약에 따라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사실과 참된 진리도 모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유대교에 충실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밝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밝히 말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과 그를 통하여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무엇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도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종을 두는 천사들도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겨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존재인 천사조차도 이 구원의 일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일인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신앙적 취미나 종교적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발견해야 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복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구원의 신앙은 바른 길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되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제목이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안위나 만족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얻어질 그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위한 그 간절함이 단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논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해야 하며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 없으면 남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어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없겠습니까? 불평과 불만보다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의 반응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상상하거나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여부는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자꾸만 확인하고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게 되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오락을 즐기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재미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의 기쁨이 새로운 구원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그 반응에 따라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마음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종교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매일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인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이 많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이 저희 인생의 복이요 기쁨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